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쉰다는 점에서는 다른 동물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들이나 새들과 같이 흙으로만 지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들과의 놀라운 차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으신 후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숨을 쉬는 생물인 네페시 하야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체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단순한 창조의 개념을 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섬세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숨을 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간다운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티끌과 먼지처럼 후 하고 불면 그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짐으로써 생명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창조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이 세상에 그냥 내던져 두지 않았습니다. 너 아무렇게나 아무데서나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10년을 기울여 만드신 그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에덴 동산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마련하신 완벽한 거처였습니다. 에덴 동산이란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원시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구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바로 에덴의 회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이 대체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구어 가야 할 에덴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에덴은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덴이라는 단어는 기쁨,
쾌락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친히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것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가 바로 이 기쁨의 나라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동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으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울타리를 치는 일부터 하셨다는 것입니다. 울타리의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격리하기 위해서 치는 방어 체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원으로 일구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울타리를 치는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 인생을 에덴 동산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사고 방식으로부터의 울타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사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도 들어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고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뀌어져서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일구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거짓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고로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양떼들이 평화롭게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지금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목자가 뛰어가서 지팡이로 이리를 확 내리쳤습니다. 양들이 보면 그 목자는 자기들을 지켜주는 정의의 사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자로부터 지팡이로 매를 맞은 이리 아버지가 보면 이것은 자기 자식의 생존을 방해한 불안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목자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놓고 정의의 사자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리의 생존을 방해하는 불안당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자기의 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 말한다면 당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당직을 바꾸고도 사고가 바뀌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당으로 옮겨가서 사고가 안 바뀐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에덴으로 복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과는 확실하게 울타리를 쳐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산의 어느 구석진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있었든지 그 두 나무가 잘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딱 중앙에 심어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물음과 관련해서는 뒤에 17절에서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둘째로 생명의 강이 발원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은 물이 아주 풍부해서 물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땅도 매우 비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이 한 곳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네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11절 첫 번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비손이라고 하는 말은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비손강이 지금의 어느 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비손강이 하윌라라는 지역을 휘돌아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윌라가 어디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윌라에는 검이 있었는데 그 검은 아주 순수한 정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누라는 보석도 있었습니다. 13절의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기온이라고 하는 강의 이름은 넘친다는 뜻입니다. 기온강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했습니다. 구스 땅은 원래 애굽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구스는 애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애굽을 흐르는 강은 나일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름으로 표현하지 않고 기온강이라는 다른 이름을 썼기 때문입니다. 기온강도 오늘날 어느 강을 가리키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14절의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티그리스 강인데, 힛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화살이라는 데서 유래가 되어서 강물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강은 오늘날 유프라테스 강인데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우리나라의 압록강과 두문강처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원해가지고 서로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류의 문명은 모두가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되어졌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와 겐지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이 다 큰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 보면 도시가 발달되는 것은 강을 타고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물은 종종 생명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강들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생명의 강이 발원을 했습니다. 그래 그 강들이 퍼지고 넘치고 화살처럼 빨리 흐르고 열매를 맺고 호수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들이 살아서 역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에덴 동산으로 복원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생명입니다. 나 혼자서 생명길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가정과 내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생명의 발원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패션 디자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솜씨와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모델입니다. 좋은 모델이 옷을 입고 패션 디자이너의 재능과 솜씨와 기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모델들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주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는 너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는 무엇인가? 나 개인은 모델이지만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는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쇼윈도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우리의 집을 들여다보아라. 누구든지 와서 우리의 일터를 들여다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행복이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터를 일군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런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쇼윈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에서 동서남북으로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앞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에 제6이 집에 가득하고 해서 우리말로 제6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사를 드리는 집을 보면 제사 음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사는 사람도 못 먹는 그 귀한 음식들을 제물로 만듭니다. 제사 음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물 그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것의 상징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쇼윈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휴, 저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어. 귀한 것이 정말 많네. 그런 사람들이 쇼윈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지지고 뽑고 다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좋아서 보았는데, 가득한 걸 보았는데 상은 없어. 아니야. 아예 실적을 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 집에 보니까 수입이 별로 없네.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없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에는 넘치는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도전을 에덴으로 일구어 간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렇게 해서 복음의 산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빗손이라 검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며 그 땅에 검은 순검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에덴 동산에 보니까 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이 무슨 14검 정도가 아니라 순검입니다. 또 그곳에 베들리엄이 있다라고 했는데 베들리엄의 앞에 숫자 3이 적혀 있어가지고 밑에 관준안을 보니까 진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도 있더라. 하나님께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보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 보석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일구어 하는 것입니까? 보수상들은 다 행복합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청보석이요, 7제는 황옥이요, 8제는 너곡이요, 9제는 담황옥이요, 10제는 비추옥이요, 11제는 청옥이요, 12제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더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보석들이 여러분의 집에 다 있습니까? 큰 문이 있는데 작은 진주를 갖다 박은 문이 아니라 그 문 자체가 하나의 진주였다는 것입니다. 길은 온통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금은 보화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금은 보화는 금고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금은 보화는 벽돌짝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벽돌이고 돌이고 길에 가는 아스팔트 대용이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곳이 에덴입니까? 셋째로 세상에서 가치로운 것이 더 이상 가치를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린 여자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합니다. 엄마가 껴 있는 반지가 얼마나 끼고 싶었으면 구멍가게에 가서 100원, 200원을 주고 구리 반지를 사서 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금 반지를 받으면 구리 반지를 낍니까? 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로 지닌 자들입니다. 그 보배 앞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어떤 보배도 벽돌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소용되지만 그것은 다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걸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부터 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다른 것에 집착하면 눈과 귀를 잃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아무리 서 있어도 이 시간에 내 무슨 갯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제대로 보이기는 하겠습니까? 설교 시작해서 20분이 넘어가고 있지만 눈앞에는 계속 돈만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있지만 제 소리가 귀에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옛날에 보면 당구 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구에 미칠 때는 설교 시간에 앉아있어도 사람 머리가 당구로 보인다는,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물을 조래 치면 요래 가고 조래 가고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온통 교인들의 머리가 당구공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고 집착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을 내가 갉아먹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진리로 건져 올려야 하는데 세상에 그저 집착하면 90년을 살아도 다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는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저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네가 찾아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인도하셔서 에덴 동산 안으로 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에덴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에덴을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고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당신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전혀 손해가 가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낙원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의 빛으로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말로 경작하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하다라는 기본 의미 이외에도 경작한다, 수고한다, 땀을 흘린다, 봉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땅을 가꾸는 노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발전시키는 관리자의 역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동력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빈둥빈둥 논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곳은 지옥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당신께서 지으신 사람을 인도해 가시고 그로 하여금 땀 흘려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노동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 일면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 부여하신 노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생계와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갖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때에 주어진 엄숙한 명령에서 기원된 것으로서 신성한 것이며 인간에게 뿌듯한 성취감을 주는 것이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이 에덴 동산일까요? 넷째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수고해야 할 것을 위해서 수고할 때 내가 있는 곳은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향락과 게으름의 동산이 아니라 노동이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은 신적이고 거룩한 것으로 인간은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의 소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아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편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편함이 아니라 샬롬, 평안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수고할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권위가 좀 있다라고 해서 내가 수고해야 될 것을 수고하지 않을 때에 나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수고해야 될 것을 수고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비록 내가 온몸에 암이 퍼져서 병상에 누워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말로, 내 표정으로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있는 곳은 에덴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면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무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없는 목석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임의로 먹되, 이 말은 자유로이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으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되, 우리말로는 먹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원어는 아칼이라고 해서 먹는다는 도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것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열매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여기에는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기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러나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보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에서는 먹으라는 아칼이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죽는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무터도 두 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만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강조하셨는데 죽는 것도 강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인간은 선만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을 모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인간은 악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늘 제기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만드셨다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니면 지금까지 에덴은 현재 진행형으로 일 것인데 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내 임의대로 먹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먹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모든 열매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든 다른 열매, 다른 나무 앞에서는 창조주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만은 내가 먹고 싶어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검하신 첫 번째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무야말로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종해야 할 피조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딱 두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면 다 보입니다. 내가 사과를 먹고 감을 먹고 맛있는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면서 나를 즐겁게 하다가도 눈을 들어서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보일 때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요,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명령도 살아가야 될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심어두심으로써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은 자기 존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덴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저 구석진 곳에, 아주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숨겨주더란다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생각이나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동산 중앙에 딱 심어두심으로써 순간마다 고개만 들면 보이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마다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왕이시며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야,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방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복원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가터리에 울타리를 치고 내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넘치는 쇼윈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냈던 선악과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내 집의 선악과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그분의 절대 명령 속에 살아갈 존재이다. 내 일터의 선악과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선악과를 심는 것입니다.
교인들 집에 가보면 집 입구에 글씨로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붙여놓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가정에,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선악과, 하나님 왕되심의 자리를 인정하는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에덴의 사람으로 복원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터전은 에덴 동산으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